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떨리는 심령, 그리고 감격스러운 심령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저를 살리시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계속해서 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지 말씀을 통해서 감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대로 이 시간을 지키시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보호라는 단어가 가슴에 깊이 닿았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4 장은 이제 그리기가 되게 단순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주로 활동 영역을 옮기신 것을 확인을 했지요. 왜 갈릴리여야만 했는가? 특별히 침례 요한이 투옥이 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나사렛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20 장에서 확인을 했었지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바로 이동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구나." 할 때 그 챕터에서 나사렛을 좀 지나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나사렛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셨나 봐요, 나사렛에.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네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뭐 규례대로라고 돼 있는데 늘 장로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하여 해석하고 이제 그게 인제 규칙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또 몇몇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요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가 그 당시에 예배였었다고 봅니다. 근데 인제 그때에 주로 외쳐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지 않겠어요? 오실 메시아. 다만 그 메시아가 잘못 해석됐지요. 초림 메시아가 건너뛰어지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는 초림 메시아가 아니라 재림하실 때의 메시아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싫은 건 빼고 좋은 것만 갖다 붙여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들에게는 예언의 빛이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엄청난 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만족되는 것만 이제 취한 것이죠. 이제 주로 그렇게 설교의 내용이 그랬던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끔 하는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로 랍비가 오면은 그런 설교를 하게끔 부탁하는 것이 또 통상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그걸 부탁을 한 이유가 있지요. 잘 아는 사람,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침례 요한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실상 어릴 때부터 보면은 순결함은 있었으니까 그거를 랍비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좀 특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같이 섞일 수는 없었지만 늘 손가락질하고 좀 비난하는 대상이긴 하였지만 그의 생애가 순결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잖아요. 그거를 인제 읽어 달라고 부탁을 받긴 받으셨지만,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이사야 61 장과 42장 얘기를 읽으신 것으로 봅니다. 이사야 61장 1 절 2절 그리고 42장 7절, 이 부분을 읽도록 한 쭉 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복음의 대상,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모양새는 이제 포로된 자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 주고, 짓 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은혜의 때, 그 해라고 표현된 단어를 썼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성경절이잖아요. 그것을 낭독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경절에 대한 해석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렬하게 아멘하고 반응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결국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 포로된 상태가 바로 너희고, 눈 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너희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고,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이미 구원은 받은 상태라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이미 하늘에는 우리의 자리는 있다. 이런 선민 사상 있잖아요. 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부심,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가 포위를 하고 그 로마를 상대로 이길 수 없지만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가 성을 에워싸 가지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배고픔을 심지어는 자녀들을 죽여서 먹으면서 그 고기를 먹어가면서, 그래서 인제 자기 친자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교환했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그러면서까지도 항복하지 않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과연 그게 정말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도 자기의 자녀를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산채로 바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가슴을 열고 그 심장을 꺼내는 이런 형태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녀를 먹어가면서 사람 고기 인육을 먹으면서까지도 버티고 항복하지 않는 그들의 자존심 말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으면 '내가 내 자식을 죽여 먹는 한이 있어도 항복하지 않겠다.' 굽히지 않는 정신은 참 훌륭한 정신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될 때 참혹한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부심과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AD 70 년에 국가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슬픔을 겪는 건데, 이렇게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게 인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이 말씀의 대상이 우리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감동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저 사람 누구야?' 그렇게 천하고 가난하게 성장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너의 어머니가 부정으로 네가 태어났고 네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 줄 내가 아는데 좀 대우를 해 줬더니 말이야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한다고.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끌어내고 절벽에다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안식일인데 말이에요. 예배드리다가 그 예수님을 끌어내 가지고 지금 절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요런 상황들이 상상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 이렇게 험한 분위기를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잘 보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지요. 선교지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 인제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군중들 속에서 탁 사라져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거든요. 빌립이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공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비행기 안 타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여권 가지고 다른 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때가 올 테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런 늦은 비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순식간에 마치 핵폭탄이 터지듯이 지금 우리가 인제 수류탄처럼 뭐 미사일처럼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늦은 비의 능력을 받으면 핵폭탄이 터지듯이 순식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장소를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고, 뭐 이런 늦은 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뭐 그런 위협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주는 담력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들 앞에 설 것이고 모든 위협 앞에 설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환난에 대한 염려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한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의 그 준비가 최선이었다면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에 한 걸음을 그저 내딛는 겁니다. 그저 한 걸음씩만. 그러면 분명히 언젠가는 도달해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까마득히 '저길 언제 가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혼신을 다하여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그다음 날이 되면 우리는 그날을 오늘이라고 부를 텐데 그 주어진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는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를 붙잡는 거 놓지 않는다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끝내 우리는 도달해야 될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이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늘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 위험 가운데서 천사들이 보호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보호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하늘에 가서 그냥 실제로 딱 그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 대한 추억, 이것이 그냥 추억이나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버티게 하는 뿌리가 되거든요. 오늘도 시련이 있고 오늘도 바람이 불고 흔들림을 조장하지만 사단은 그래도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지요.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하신 하늘이 우리도 여전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롯의 예를 들었고 엘리사 예를 들었잖아요. 성이 다 불타기 전에 손을 잡아 이끌어 내셔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늘.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 진쳤던 불병거들, 이렇게 보호하신다. 믿어 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겠는가? 저는 아멘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참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아멘하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인제 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은 맞춰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요 정도가 다입니다. 장면은 요 정도인데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이방 여인, 그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종의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그 여인은 그 기근의 시대에 버틸 수 있는 것을 공급받았잖아요, 양식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그건 또 엘리사 시대죠. 치료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분량이 아니라 받은 빛의 적용과 활용. 이스라엘은 분명히 빛을 많이 받았죠. 이 챕터에서도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 선택된 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종의 피난처를 마련하지 못하셔서 사렙다 과부한테로 가는데 이방 여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빛을 받은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알아도 받은 빛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빛을 어떻게 붙잡고 내 삶에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가, 그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마음이 없잖아요. 참 이 슬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 현 시대에 적용하잖아요. 이 화이트 부인이 쓴 글, 이건 제칠한실 예수 재림교단에게 주어진 비치인데, 오늘날 그럼 어디다 적용시키라는 얘기겠어요? 우리 교단에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잖아요. 빛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은 놓쳤거든요, 기회를.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우리 교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바람 불 때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정말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그리고 한겨울에 들어가면은 몇 개 남아요, 한 나무에. 그 무성하던 그 여름에 푸르렀던 잎들이 떨어지고 몇 개나 남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떨어질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은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빛을 받은 교단이다.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야. 이걸 말하기 전에 빛을 받은 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언의 신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요, 화이트부인의 글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기별을 계시록 3 장의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가 뭐 어떤 죄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인이 성찰하고, 교회가 성찰하고, 교단이 성찰하고, 마지막 대속죄 주간은 성소 주변으로 다 모여 가지고 구복하여 주 앞에 내 죄를 드려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죄가 남아 있는가 금식하며 그것을 살피는 시간이었는데, 계속 밥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현대에 적용한다면 우린 절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절제 생활하면서 나를 살피고 회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때가 지금인데, 개인이, 교회가, 교단이 그걸 하고 있는가? 대속죄 주간에. 지금 대속죄 주간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들어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걸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단을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 내 개인이 회개하고 회개한 한 사람이 눈물로 교회에서 호소해야 되고, 그리고 교단 전체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회개의 물결이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시대인데 회개의 메시지가 "당신 회개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고백적 회개의 증거를,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지적받는 거, 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자기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린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될 습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 여기 요 본문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4 절부터 30 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이 그리기는 쭉 요렇게 인제 제가 해 봤고, 자, 거절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자극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님의 외형이 너무 겸손해. 그러니까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런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과 겸손이 조화가 안 됐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모양새가 저 모양이야? 이 두 단어, 능력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같은 울타리 안에 한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 보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아니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데 메시아의 표적 아니에요?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근데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늘이 선포를 했는데 이게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외형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다음에 그분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자꾸 자기들이 죄인 같아, 그 옆에 있으면요. 그분의 너무 순결함, 예수께서 비난하고 그게 죄라고 콕 집어서 정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분 옆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옆에 예수님 옆에 가면 자꾸 그게 느껴지거든요. 싫은 거예요. 이게 더럽다라는 게 느껴지면 씻어 달라고 더 순결함을 향하여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될 일인데 반대로 그냥 자극받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나처럼 대충 더러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다 더러우니까 아무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안주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헛된 소망으로.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느껴지는 이 죄책감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만이 선민인데 왜 이방에 대하여 자꾸 저렇게 관심을 갖느냐.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인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신과 30 년을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신이 우리 동네에 오셔 가지고 태어나 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랑 신이랑 같이 놀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그 자녀 있는 분들은 내 자녀가 좀 좋은 애들이랑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내 자녀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크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기회죠. 뭐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축복의 기회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30 년을 같이 한 동네에서 신과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냔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게 너무 흔하면 귀한 줄을 모르더란 말이죠. 늘 옆에 있으면 그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그냥 다 둘씩 둘씩 창조하셨어요. 딱 눈 떠 보니까 생명의 호흡이 시작되자마자 옆에 짝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고 동물들 이름 다 짓게 하시고 그 동물들 이름 지어 보니까 다 둘씩 둘씩인데 왜 나만 혼자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서 필요를 느끼고 적절함을 느끼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실수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아담이 뭔가 자기에게 절실하게 뭔가 부족하고 필요하다, 간절함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여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자에게 왔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 가지고 여자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을 그래도 유지하는데 남자들이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거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가 끊어지면, 그래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산채로 바치고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 자식을 산채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랑이 없잖아요, 인제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참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이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정, 사랑,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용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사랑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 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시대의 소망 1 장에는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좀 알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다. 곧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랑과 알게 되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과 사랑은 같은 거죠. 이게 그렇게 공식 같아요, 그게. 수학 공식같이 이렇게 딱 맞춰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이런 신과 함께 30 년을 살고도 그 신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대 소망 10 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성경에는 아주 짧게 짧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2장 42 절, 그다음에 40 절과 52 절. 유년 시대는 40 절, 그다음에 투쟁의 시절은 52절, 딱 한 절씩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대소망 7 장과 그리고 9 장. 깊이 깊이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특별히 재림교회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 대쟁투 총서 이거 책꽂이에 꽂아 놓고 한 번도 내가 펼쳐 보지 않았네.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라고 하니까 사긴 사 가지고 이렇게 책장에다가 쫙 이렇게 10 권을, 그 외에도 여러 예언의 신이 있는데 쫙 꽂아 놓고 이제 늘 보는 거예요. 꽂혀 있는 그 책을. 뿌듯해요.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가진 건 맞아요. 근데 뿌듯함을 느낄 만큼 그 많이 가지긴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새겨지지를 않았네.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 10장 16 절. 말씀이 저의 생각에 기록되는, 유전자 속에 말씀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되는데 책꽂이에만 계속 꽂혀 있네. 그걸 한 번이라도 펼쳐 봤었더라면 하면서 나중에 처절하게 후회할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30 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신과 함께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교단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 말하기 쉽진 않지만, 말이야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쉽지만 그 말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 자신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고가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말씀을 인제 나누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것을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놓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이 예수님이 나사렛과 30년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 어디든지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장에 말씀이 꽂혀 있으면 나사렛에 예수님이 30년 사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받아들이면 늘 옆에 계시는 예수님인데,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요만큼 하고 본문만 빠르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가셨다는 거, 옛날부터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분이 인제 침례요한으로부터 증거도 받고, 그래서 흥미와 기대가 최고도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인제 나사렛에 방문하셨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이렇게 늘 평상시에는 요렇게 장로님이 설교하셨는데 주로 내용은 요런 부분, 여전히 소망하도록, 장차 오실 분을 소망하도록,
메시아의 가까이 오심,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낭송하고 또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런 식인 군대의 선두에 서서 나타나시는 메시아. 죄의 사단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재림의 모습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초림에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적용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평상시에 랍비가 인제 참석하면 설교를 하도록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낭독하라고 맡으셨던 말씀이 요 부분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요거는 인제 이사야 61 장하고 42 장을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서 요렇게 지금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걸 읽으시고 나서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상적인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의 놀라운 뜻, 이 뜻을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열렬히 아멘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그 대략 어떻게 인제 표현을 하셨냐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시느냐. 압박받는 자의 구원, 구원자로. 그러니까 압박은 로마로부터의 압박이 아니라 사단의 압박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 적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로잡힌 자의 해방,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좋잖아요. 이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뭐 전혀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해석이 뭔가 특별했나 봐요. 특별한 해석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태도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하늘이 귀히 보일 수 있는 인제 빛나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태도와 놀라운 말씀, 해석, 그것 때문에 인제 감동을 받고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손상을 입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보면 구원받아야 될 죄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게 그들의 자부심에 인제 손상을 입혀 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인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요. "목수 아들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러면서. 그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 뭐 순결한 생애였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된 자로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새 나라에 대한 개념과 지금 예수가 말하는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말하는 거하고 너무 대조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좀 재주가 있으면, 요런 능력 있으면 좀 능력이나 행사해서 우리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 그 병자들이나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마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인간의 기복적인 신앙 말이에요. 그리고 복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는 조건으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이제 생각 판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문이 딱 열리니까, 말씀으로 다 지배되고 있을 땐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다가 의심의 문이 딱 열리자 사단이 싹 틈탑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싹 틈타 가지고 인간들의 생각 마음속에 영향을 줘서 폭력적으로 그것을 표출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의 이런 것에 정말 현혹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능력이나 행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왜 사렙다 과부가 능력의 그 축복을 받았고 나만 장군이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못 받았지 않느냐. 왜 그랬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 모습이다." 이제 그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니까요. 그 분노가 인제 극에 달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택하신 종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억지로 거기 가서 이렇게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해서 밀어내서 나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그래서 인제 그 사렙다 과부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방 여인에게 피난처가 마련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이방 여인의 보호 아래서 그 어려움을 견디잖아요, 넘기는.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이거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떠했냐? 지금 너희들은 어떠하냐? 적용해 봐라.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똑같은 거고. 그래서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예수께서 역설하셨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인제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악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파괴자의 속성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최하수죠.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뭐 표현하는 거. 예, 사단은 그런 존재죠.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 자극이 되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 날 말입니다. 지금 살인하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끌고 나가요. 낭떠러지 벼랑 해 가지고 돌을 누군가가 던져요, 이 돌. 돌을 던지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시는 이 부분, 그리고 롯을 보호하시고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보호, 보호. 각 시대마다 천사들이 보호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이런 문장 나오면 제가 가끔 권하잖아요. 옆을 한번 보시라고. 한번 쓱 둘러보세요.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겠지만 천사들이 옆에서 날개로 싹 감싸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이것을 믿고 또 우리를 그렇게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계셔요.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마음에 모셔 드릴 때, 그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천사들이 내 주변에서 같이 계속 동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말도 많이 바뀔 거예요.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계시고 천사들 옆에서 이렇게 나하고 함께 있는데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쪼끔 잘 보여야 될 사람만 앞에 있어도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데,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는 거 아닌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깜깜한 밤에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어둠은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빛으로 나를 채운다, 이게 다 영접이고 믿음인데, 믿음의 문제였구나. 믿음의 문제. 걱정한다, 불안해한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4 장에서 두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그 왕의 신하, 아들이 불치병 걸린 아버지 얘기 말이에요.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으시고. 근데 그냥 해결해 줘 봤자 그 여인에게 우물을 파 준다든지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고쳐 준다든지 해 봤자 100년 살고 죽어요. 그 물 마시고 100년 살고 죽고, 병 나아도 100년 살고 죽는다고요, 많이 살면 100 년.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주시려고 한 게 그게 아니라서 하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9장 1 절 2 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냐?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죄. 근데 그 죄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을 해 드려야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못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든 그 왕의 신하든 그 가로막고 있는 걸 해결을 하고 나서 이 땅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삶의 무게를,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이 땅에서도 해결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텐데 그냥 이 땅의 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 줘 봐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이 믿음의 문제, 우리 곁에 계신가 아닌가, 계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걱정하고 근심한다? 역시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해결돼야 하늘 소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땅에서의 지금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너무나 해결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힘든 거를.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걸 견딜 수 없는 분이라서 해결해 주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못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그거 해결해 봐야 100 년짜리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께 간절히 기도한 그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뭐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문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정말로 믿는가? 정말 믿으면, 믿고 영접한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 드린다면 안 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묻는다니까요. "정말로 원해? 정말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하늘의 음성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붙잡고 있으면서 자꾸 말만 기도한단 말이야, 말로만. 내가 이걸 아직도 즐기고 있으면서, 아직도 이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뭔가 세상에 대하여 기대를 하면서, 놓지 않으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이 묻는 거죠. "진짜 원하면 될 텐데. 원하지 않잖아.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믿음과 정말로 내가 원한다면 그분께 맡겨 드리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입장인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스스로 살펴야 될 겁니다, 자기를. 저한테 하는 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것이고 제가 들은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보호함, 늘 곁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 예, 큰 희망을 줍니다.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옆에서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구나. 천사들도 다 듣고 있겠지. 이거는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가짐, 몸가짐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예, 그런 믿음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요 말씀은 생략하셨습니다. 진리인데 예수께서 살짝 가리우시기도 합니다. 이거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율법 같은 거, 율법의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5 장에 17 절부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절대로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예수께서 이걸 왜 빼셨는가? 이 생략하신 부분들, 이 신원의 날 복수한다. 은혜의 해, 그분이 임하시는 해라는 거는 인제 때입니다, 때. 요런 부분들을 생략하신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자꾸 심판을 선언하는, 이게 그들의 잘못된 요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요런 단어들 때문에 더 힘을 받을까 봐 생략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은 사실 자기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방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이 이스라엘의 습성들 때문에 예수께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예수께서 이 나사렛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는 단념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여기 지금 오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뭐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혜 뭐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 다시 돌아오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마음에 한번 품은 불신. 불신은 뭐 개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 혹은 사내들인 혹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한 번 불신이 들어가면 그냥 이게 전염병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거절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게 영접하지 않은 상태가 거절한 거죠. 결국 그 결과 갈바리의 십자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 끝내는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 자체가 흩어지고, 이런 슬픈 역사가 그때가 인제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불신의 절정. 그래서 불신의 결과를 우리는, 이스라엘은 경험한 거고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이 이런 역사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불신이 결국 어떻게 사단에게 점령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주는 사탕에 우리가 그 달콤한 맛에 빠져 가지고 자꾸 사단에게 끌려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겠죠. 계속해서 인제 그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쓸데없는 형식에 무용한 의식, 이런 것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가서 그들이 오류 가운데 있는지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았나. 말씀이 모든 걸 깨닫게 해 줬을 텐데 왜 말씀에게로 직접 가지 않았는가. 그 예수님께서 학교 다니지 않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랍비의 학교. 성경 말씀을 직접 더듬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지 않고 자꾸 가르쳐요, 하나님을. 근데 가르치는 내용 안에 보면 성경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가르치고 그런 거를 또 직접 더듬어서 공부하게끔 가르치지 않고 자꾸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걸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끔 무조건 교사의 권위로 눌러 가지고 "따라와."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 학교 안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탐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이 옆에 있는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옆에 있고 예언의 신도 있어요.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경 말씀이 있고 예언의 신을 펼쳐서 보면 되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거 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와 함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은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 지금은 귀로 듣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어요. 지금은 만약 귀에 뭐가 들리는 분이 있다면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지. 아직 부족하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가세요. 우선은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이 말씀도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자꾸 귀에 들리는 어떤 신비스러운 소리, "이거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에 또 현혹되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건 오직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도 중요한 건데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꼭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신을 따라 참고서 따라서 보시면 가장 안전하다. 저는 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뭐 그들의 뭐 편협함, 완고함 다 그들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요, 자꾸만. 그리고 회개를 요구해요. 그들의 행습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가려면 변화돼야 되고 희망은 포기해야 돼요. 인간의 영예는 희생해야 되고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거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거부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게 뭐 제가 이것도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좀 보라고. 성경에서도.
자기 눈에 들 보이는데 남의 티끌 본다고.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냐? 도 닦으면 되냐? 아니고 거울 앞에 비춰야죠.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이시고 완벽한 사랑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뿌리를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들은 다 내가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게끔 말하고 행동해요. 저 같은 사람 설교하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외형적인 보여지는 모습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한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자기가 살펴보면 가끔 가다가 놀란다니까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런 이기적인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말을 고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느끼면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특히 말씀 이렇게 전하고 내가 이런 교만함으로 이런 이기심으로 절대 구원 못 받을 텐데 이런 제 자신이 인제 또 평가가 되잖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자꾸 품성의 결함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죄책감 느껴지고 회개해야 되고 행동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이 희망 포기해야 되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여기 하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는데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인기가 없지 뭐.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이론 교훈 뭐 이런 거에 매달리는 겁니다. 교리.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를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외치고 타교파 사람들을 만나도 교리 가지고 논쟁하고 그 굉장히 열성적으로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나는 대단히 괜찮은 신앙인처럼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착각에 빠지는 건데 진리는 맞아요, 우리 교단에게 주어진 빛이. 그것을 전할 때 그 표정, 눈빛, 사용하는 어휘, 단어들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그의 인상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인상적인 태도, 그 태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이 깔려 있어요. 기저에 사랑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교리도 있고 이론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 없이 이제 교리만 가지고 논쟁한다든지 해 봤어요. 절대 그 전도 안 됩니다. 논리에서 이겨도 그분이 개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옮기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제가 결론적으로 선교지에서 많이 부딪혀 봤는데 무엇을 전하든지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그릇 위에 담겨서 나가지 않으면 결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특별한 요리를 할지라도 그 담은 그릇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그릇에 담아 가지고 주면 못 먹습니다. 그냥 엉뚱한 선교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귀한 걸, 그 귀한 음식을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더러운 그릇에다 담아 가지고 제가 나누면서 먹으라고 부러운 선교사지요. 교만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고 자부심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면서 "당신들이 틀렸어요. 당신들은 죄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사랑의 그릇이 아니잖아요. 받아 먹질 못한다니까요. 유대 지도자들 영적 자만,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자기의 이름 불려지고 칭호가 불려지는 것 좋아하고 이런 상태, 이 유전과 의식에 집중해서 겉모양을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이해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뭐 메시아를 식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그의 생애의 겸비와 조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근데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거는 그냥 저렇게 낮은 모습은 능력이 없으니까 낮은 거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초라하게 살지. 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능력과 겸비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얼마나 그들의 정서가 잘못 조성되어 있는지 알 만하죠. 하늘의 원리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건데 또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거고 형제를 위하여 죽으면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참 사랑이니까. 큰 사랑이니까. 태양은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데 우리가 그 핵 태양의 에너지로 살잖아요 지금. 육신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인간은 핵 분열이에요. 그렇게 해서 핵 발전을 하잖아요. 거꾸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빛은 스펙트럼 통과시키면 빨리노초 파남보 딱 색깔이 나눠지지만 합치면 다시 투명해져요. 자기 색깔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빨주노초 파남보 물감 딱 인제 다 섞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새까매져요. 반대예요 반대. 사단이 다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원래 주신 것을 흉내는 내는데 색깔, 빛깔을 주셨는데 색깔로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라. 빛깔이 합쳐지면 투명해지는데 색깔이 합쳐지면 까매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너지는 뭔가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인간은 분열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물론 핵 융합도 시도는 하지만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인간이. "나누어 주면 충만해지는 거야?" 나누면 비워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충만해져.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어떻게 죽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정반대라니까요. 능력과 겸비는 어떻게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느냐?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조화 못 시키잖아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다." 이런 거 조화 못 시키잖아요 잘. "나누어 주면 충만해지는 거다.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런 거 잘 조화 못 시키잖아요. 똑같아요. 과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잘못 조성된 정서, 우리의 통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게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만 이게 바뀌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왜 낮아져야 돼요? 무시당하는데. 내가 왜 나눠 줘야 돼요? 내 거 손해 보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만 하늘의 법칙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딱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 굉장히 겸손하니까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참된 위대성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사실 인식 못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거 어떻게 참된 위대함은 외관적인 장식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많이 현혹되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도 겸손한가?'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대요. 그리고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군사력도 없으면서 군사도 없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인가? 그 열국들을 어떻게 예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누가 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좀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가르침,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심는데 어디다 심겠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곳에다 심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수고를 해도 영향력이 큰 곳에다 수고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디다가 가라지를 심겠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의 이야기, 성경과 맞는 얘기를 하는가 아닌가. 사도행전 17장 11 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가르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확인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베레아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그렇게 점검하라고 돼 있으면 그걸 성경이 칭찬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같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런 분이 얘기했다면 맞겠지라고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초기문집에 나오는 하늘 가는 기차,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서 행복해하는데 기관실에 운전대를 잡은 존재는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화이트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외형적인 영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자기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자꾸 드러나서 이 죄책감이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묵인할 수 없는 종교적 한 측면,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자비를 얘기하시는데 자비의 대상이 그들이 미워하고 배격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방에게까지도, 혹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굉장히 천시받는 문둥병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구원 없다고 판단 딱 내려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꾸 자비를 이제 베푸는,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묵인할 수 없는 종교적인 측면이었대요. 그들이 미워하고 배격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관심을 두시는 거. 이게 '메시아는 저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들. 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르거든요.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의 영도 하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보다 높임을 받아 탁월하게 되리라는 자랑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책,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네.' 그리고 그의 순결한 임재 앞에서 느꼈던 이제 정죄죠. 예수님이 정죄한 건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특성들 중에서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킬 것이 있는가? 나에게도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오늘도 거울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이 챕터는 그림은 단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셨고 말씀 나누셨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이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 그리고 인제 그 장면인데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까 제가 한 4 가지 정도로 정리한 고런 부분들이 지금 세부적으로는 요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 기도를 하고요. 마치겠습니다.